행복한 교회에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5월이 시작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7편은 이 가정의 달 5월에 설교하기에 딱 적당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가정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집을 세우다라는 말은 실제로 집을 건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문을 세우다라는 의미로 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집안을 일으키고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집안에 잘 되는 이유는 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자녀가 제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운동도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언니나 동생들하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고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들었으면 좋겠는 것이 부모로서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녀들이 제 마음대로 부모님의 마음대로 살아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상하기도 하고 허무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 혹은 자신의 집안이나 자신이 속한 단체가 잘 되길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시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수고를 하더라도 모든 것이 헛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후반절에서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열심히 수고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들이 잠을 잘 때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행만을 바라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요행만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없이 혼자 하는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의미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집안을 바로 세우는 일, 우리의 모든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집안,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직장과 교회까지도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부터 5절에서의 주제는 자녀가 많고 적은 것을 말하면서 앞에 나오는 1절부터 2절의 주제와는 다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3절에서는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는 자식이 자신에게 주어진 화살과도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녀가 곧 재산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자녀가 많으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큼 얻을 수 있는 수확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더라도 자녀가 많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명하신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단의 세력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바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녀가 3명이지만 자녀가 많으면 솔직히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자녀가 없으면 방 한 칸짜리로 이사를 가도 그만이지만 자녀가 많으니까 그만큼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자녀가 우리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상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녀를 무한정 나눌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많은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의 기업을 만들고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길이 되어질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냐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보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육신적 자녀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영적인 자녀들을 세워나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여 우리의 원수인 사단과의 싸움에서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해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로 성장하고 그들이 우리의 영적인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세우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육적인 가정이나 우리의 영적인 가정은 모든 수고가 헛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지길 원하시고 우리의 영적 가정인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원수들인 사단의 계략이나 공격에 쉽게 무너지거나 헛된 수고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한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집안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맡기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사회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어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즉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사회까지도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가정인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이제 또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